예, 여기 잠깐 지도 한번 좀 보고요. 우리가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컬러로 되어 있어서 지형이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간사님께 파일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한 꽤 오래 전인데 이 홍보용으로 인터넷 전체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남겨놓고 가니까요. 근데 요 성경 지도는 두란노 성서 지도라고 국내에서 번역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지금 지도가 있죠. 여기 갈릴리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죠. 예, 사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빌레네도 나오는데 바로 이 아빌레네가 이쪽 북쪽 지역이고요. 갈릴리 훨씬 넘어서 이제 여기가 이두레아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보면은 아우구스토 그 로마 초대 황제 이후의 두 번째 황제가 이제 티베리우스죠. 우리 한글 성경에 디베rio 황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때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그래서 이 유대 지역 총독으로서 과거에는 헤롯 아들 아켈라오스에게 맡겼는데, 이 유대 지역 아주 그 중요한 땅을 그 이후에 이제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가 직접 다스리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유대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사해와 거의 평행선상에서 있죠. 예루살렘. 자, 북쪽부터 먼저 잠깐 얘기하면요. 여기 보면은 그 3장 1절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하는데, 이것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물론.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갈릴리하고 이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이에요. 베레아. 그리고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다 보니까 요단강도 이 헤롯 안티파스 그 관할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초기에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때 잡히시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빌라도 총독 관할령이에요. 그런데 예수 자신은, 나사렛 출신 예수 자신은 갈릴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절기 때, 6월절 때.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네가 처리해라.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역시 베레아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관할령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문제 삼는 이유도 자신의 그 사역지의 이제 그 왕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로마가 이제 책봉을 한 겁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헤롯 가문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 로마 관할령 안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루사니아가 이제 아빌레네, 그래서 이제 위쪽 아빌레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리를 조금 더 보면 북갈릴리, 남갈릴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예. 여기 지금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죠. 녹색으로 나오는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근거로 대부분 8개의 도시가 요단강 동쪽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라사인 광인 치유하는 게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고요. 또 뭐 가다라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고, 여기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돼지도 치고 했던, 갈릴리도 이방인 지역 취급을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그 텃세가 심했죠. 그리고 데가볼리는 더했고요. 데가볼리는 거의 이방인 지역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토지만 이 사마리아, 소위 사마리아, 요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여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북쪽과 남쪽 모두를 다 자르는 허리 지역이죠. 그래서 아시리아 때부터 그 전략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 가운데 허리를 자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제 사실은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본거지로 잡은 이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갈릴리나 남쪽 유다 지역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 뿐더러 다 이렇게 그 어떤 정통성을 이제 훼손하기 위함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어서 의외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마리아 지역만 고립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지만 반쪽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제 혼혈이 되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취급 못 받는 반쪽 유대인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갈릴리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도 이곳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유대로 왔고, 또 올라갈 때에도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갔던 그 당시의 관습이죠.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통과하신 거죠, 직접.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상당히 놀라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변혁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는 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가 두 군데인데요. 요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 즉 사마리아의 가이사랴가 있고, 북쪽에 여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그 로마가 황제로 있다는 것이 아주 이 전략적으로 홍보가 됐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곳이 이곳이고, 로마가 왕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도시에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 곳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헤브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야라고 이제 성경이 표시하고, 그리고 여기 이 해변가,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제 블레셋 족속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빌립이 여기를 먼저 거쳐서, 그래서 요빠, 그렇죠? 그 요나서에 그 요빠가 나오고, 동시에 베드로가 여기서 묵고 있다가 환상을 보면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올라가는 이 도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이 이두미아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미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 유대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꼭두각시를 세운 것이죠.
예, 이 헤롯 가문 때에 이 헤롯이 그 얼마나 그 많은 건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성전도 건축했지만 많은 도시들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책에는 성경 이외 일반 문헌에는 이 헤롯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어떤 열정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적지 않은 경우에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건축들을 해서 로마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 사실은 요 지도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그 대왕, 소위 헤롯 대왕 이후에 그 아들들이 통치하게 되는 지역을 이렇게 색깔별로 소개했는데요. 여기가 장남. 엄밀하게 말하면 헤롯은 자기의 아들을 3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 큰 아들들 3명을 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4번째 아들인데 이제 살아있는 이제 아들로서는 장남 역할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아켈라오스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있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그 어떤 왕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제 아들들은 꿈도 못 꾸죠. 자기 위에 이복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꿈도 못 꾸고 그냥 순종만 하기로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살아있는 첫 번째 아들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가장 중심 땅을 얻게 됐죠. 아켈라오스. 그러나 일찌감치 그가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이제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그냥 이렇게 빌립이라고만 소개되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이두레와 드라고닛 요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위쪽에 이제 시리아 또 관할령 아래서 이제 통치를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이 예수님 당시에 아주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예, 로마 관할령 아래 조각조각 나 있고 헤롯은 분봉왕으로 그 가문들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1세기에 이런 어떤 그 지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정치 어떤 그 역학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요. 로마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헤롯 가문이죠. 헤롯 가문을 이제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 다스리게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정치 그 리더십이 이제 로마 총독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처음에는 헤롯 가문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역을 받은 건 아니고 예루살렘과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허락을 받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헤롯 가문은 정치적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고 관할령을 갖게 되고, 그리고 로마 총독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을 이제 특별히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역학관계는 이렇게 세 관계성 안에서 이제 그 1세기의 문맥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제 계속 정치적인 권세나 신앙적인 유대교적인 이제 관계성 안에서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또 법정 투쟁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쪽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서로가 눈치 보면서. 그리고 여기 본부는 로마죠, 그렇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소수지만 뭐 바리새인들이 독립적으로, 또 이제 독립 당원들, 뭐 이런 열심 당원, 이런 이제 소수들이 또 제각각 이렇게 1세기에 그 메시아를 또 대망하면서 이렇게 이 가운데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소수로서 소위 초대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바라볼 때와 사내들인 공회가 바라볼 때가 이제 전혀 틀려지고, 또 여기에 갈등.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계속해서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문맥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7쪽입니다. 누가복음 구조에 따른 요약적 해설인데요. 먼저 우리 서문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장까지 소개되는 2장 52절 문맥을 보겠습니다. 뭐 짧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려고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의 구조 안에서 이 부분을 볼 때에 흥미로운 것은 큰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로 잡았습니다.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요한의 탄생이 계속 대조를 이뤄요. 예언부터 탄생 사건까지.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는 것이 아주 그 분명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의미 있게 병행을 시켜주고 있느냐? 이것은요, 사실 요한 자신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겠다라는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제 아주 문자적으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오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이렇게 승천한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엘리야가 직접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이고, 실제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역을 엘리야의 예언된 선지자로서의 존재감으로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을 강조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약속한 그 선지자도 하나님이 꼼꼼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구약이고 여기 우리가 이제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요. 구약 시대, 이제 신약 시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요.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신약을 맛본 사람이요. 신약을 맛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유일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점에서 이제 비유적 차원에서 성경은 여인 중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보다는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끝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 시대로서 예수님을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는 특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큰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가 신약의 시대에 어떤 누구보다 세례 요한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고 역시 구원 역사적으로 새 시대의 그 첫 인물로서의 미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그 16장 16절을 보면 그와 같은 그 소개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구원 역사적 또는 구원 역사적 그 관점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한편으로는 구약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선지자의 어떤 그 맛을 보는 어떤 인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선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아주 독특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구원 역사적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까지를 염두에 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구약 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주도적인 사역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원 역사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 신약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가 그렇죠? 짧지만 아주 중요한 시대죠. 새 시대를 가지고 온 그리고 같은 신약 시대이지만 여기를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뭐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보면은 성부 이때 그 성령님이 안 계셨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그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메시아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의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것도 구원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점진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일종의 약간 그 강조점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더 정확한 성경 신학적인 또는 건강한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오순절 성령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 2장 이후죠. 사도행전 2장 이후면은 모든 서신서가 다 여기 들어가죠. 서신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 교회가 됐든 갈라디아 교회가 됐든 에베소 교회가 됐든 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 이후죠.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의 시대잖아요.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 사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역한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는 부재하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면 성령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면서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소개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 그의 아들의 영, 또 사도행전 16장 7절도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신약 시대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증언해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부재하다라는 말은 그것은 뭐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적인 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할 때 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삼위일체로서의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건 뭐냐하면 하나님과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학으로는 그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은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전체 흐름 이런 얘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통 한 장 정도 묵상하잖아요.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목회자가 주일날 말씀을 설교할 때 한 장을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든 주제 설교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오늘날 설교한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폭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뭐 20분, 30분 만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청교도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고 한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의할 건 뭐냐면 특히 리더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같이 염두에 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66권에 대한 큰 그림을 빨리 갖고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한 장에 몰두하다가 그것만 강조하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말씀 묵상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를 안 하면 그런 일을 안 하는데 큐티를 할 때에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는 건데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말씀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를 이루지 않고 그것만 말씀인 양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이요 성경 얘기하는 거 아시죠?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편협되게 성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모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말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중심 메시지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는 것은 그냥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구원의 현재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어떤 한 장은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런데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구원의 미래성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마치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도들 특히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66권 또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경의 큰 틀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해당 본문 또 강조하고 싶은 어떤 중요한 주제를 소화해내야지 그것이 마치 전체 코끼리인 양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한 절을 강조할 때에도 그걸 내가 굉장히 건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할 때에는 10분만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10분 설교가 어찌 보면 한 절 읽고 설교할 때 더 우리가 전체를 알면서 그 한 절을 컨트롤해야지 그 한 절만 강조할 때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자주자주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분 책별로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좀 권유해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 신학과 관련된 나름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낮고 못지않게 빨리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 권 소개한다면 조금 두껍긴 하지만 IVP에서 나온 성경 신학이라는 그 사전류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조직 신학을 한 권을 최소한 잘 소화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신학 공부할 때 읽었다라고 끝내시면 안 되고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도 그렇지만 좋은 책들은 내 수준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읽어서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 기독교 강요 같은 책들은 해마다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읽으시면 그 전에 못 봤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것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점점 더 소화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이라고 해서 내가 다 소화했다는 말은 그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시라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런 큰 덩어리 책들을 읽으시면서 낙권을 공부하고 누가복음, 사사기 이렇게 낙권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별 그렇죠? 주제별 이제 공부도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낙권식 공부는 굉장히 유익한데 전체를 못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만약에 이제 매주 설교를 하셔야 되는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규칙적인 메시지는 강해 설교가 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강의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2개월에 한 번 꼴은 조직신학적 설교 또는 교리적 설교를 누시면 금상첨화라고 봐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여간에서 5년 지나도 성경 66권은커녕 뭐 두세 권 끝내면 많이 끝냅니다. 창세기 같은 거 한 번 하면 꼼꼼하게 하면요 1년 넘게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그거 다 끝나서 하나님이 겨우 보일까 말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2, 3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30분 설교로 요약해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금방. 그래서 이런 걸 잘하면 1년만 제대로 다니면 신천지 안 빠집니다. 정말이에요. 안 빠져요. 오늘날 왜 자꾸 이단에 많이 빠지냐 하면 일단 성경을 충분히 설교를 안 해서 그렇고 그것 못지않게 교리적인 틀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설교를 또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날뛰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구조 나름대로 1, 2장 구조를 봤고요. 자, 그러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서문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할 뿐 아니라 바로 이은 첫 2장을 의미 있게 시작합니다. 일단 일명 탄생 기사라고 부르는데요. birth narrative. 여기서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각각 비교 서술하고 있는데 요한을 엘리야처럼 소개하는 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종말론적 새 시대의 마지막 예비자 예수님은 종말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 성취자로 묘사되면서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에 모두 중첩되는 구속사의 특별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언의 성취 가운데 나타나는 두 인물 요한과 예수 두 인물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모든 점에서 요한보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는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임을 드러냅니다. 즉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요. 즉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실 그 메시아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요한이 영향력이 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요한의 제자군들 가운데에서 이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군들이 에베소 지역에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은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1세기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군의 공동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우리는 그 증언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질 문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맥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1세기의 정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 서술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렇게 소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아도 그걸 계속 의미 있게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소개해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문맥보다 1세기는 훨씬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강력했고요. 또 실제로 세례를 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도 세례 요한 제자로 보일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1세기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가 더 이것을 저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목양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1장 보세요. 요거 맞아 읽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그분 메시아라는 선포가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인데, 한편 마리아라든지 사가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이 인물들은 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전체적으로 소개되는 확대되는 그 메시지의 그 알곡들이 이 찬미 가운데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취가 사람들의 수용도 있지만 그 거부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이중적으로 반응할 것까지 시므온의 이 찬미 속에서 사실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목양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또는 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신학적인 어떤 위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선 그 증언이에요. 증언자예요. 즉 증인이에요. 증인. 그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문서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선포한 증인들이죠. 우리가 증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활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 witness, 증인.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눈으로 보면서 증언하는 그 은혜를 입은 인물로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증인이냐면은 하나님의 증인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단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성경적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쓴다면 그렇죠? 신천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아세요? 새하늘 새 땅. 이건 이사야서에도 약속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있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가 쓰면 이단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좋은 단어들은. 이게 하도 안 쓰니까 이단이 다 가져가잖아요. 이 증인,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예수님, 또 구약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를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했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죠.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또 증언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딱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를 증거하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런 말. 굉장히 참 그 의미 있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면 초대교회와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주제로 그렇죠? 푸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앞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보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시 우리들도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못 보는 가운데에서 그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보면서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증언했느냐 예수님 뒤에서 증언하느냐 차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묶어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인데 우리가
묵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증언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언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분명한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결국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self identity.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뭐 얘기할 때 정체성 이해죠. identity, 자기 이해. 이것은 구약의 뭐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도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할 때 보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정체성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또 상징적으로 여기에 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기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죠. 그 예수님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그가 그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자기 이해가 분명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로서 자기 이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역도 이 자기 이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앞선 사람이든 뒷선 사람이든 이 자기 이해가 건강한 사람이 이 사역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자기 이해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고요. 또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자기 이해. 묻잖아요. 넌 누구냐? 근데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존경하면서 묻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 이해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메시아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자든 일반 뭐 성도든 이런 걸 떠나서 내 자기 이해가 건강한 사람,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철저하게 나의 어떤 교육 정도, 나의 뭐 사회적인 지위로서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관계성 안에서의 자기 이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든 뭐 교사로 계시든 학교에 교사로 계시든 뭐 다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 자기 이해 속에서 직업 이해를 갖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직업이 자기 이해의 전부인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분들은 이제 은퇴 이후라든지 갑작스럽게 직장을 이제 놓치게 될 때에는 완전히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뭐 굉장히 우울증 뭐 이런 데 빠져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세례 요한의 자기 이해,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그들의 어떤 그 사역과 걸음을 아주 건강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동일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다. 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준비를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인데요.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역이 나옵니다. 요한의 사역 가운데 제가 이 강의한 안에서 그 60쪽 한번 볼까요? 지금 보진 않고요. 제목만 볼 겁니다. 60쪽 보면 이 본문에 기초해서 저희 학교의 모교 채플에 제가 2016년에 나눈 것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건 설교문이기 때문에 설교 때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핵심 메시지 설교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나눴던 게 있는데요. 요한의 사역과 정체성 아래 속에서 다룬 글입니다. 자, 누가복음 7쪽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3장 1, 2절은 구약의 역사적 내러티브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누가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고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주로서 오실 바로 그분 입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문맥의 초점은 오히려 하늘로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때 이 구절은 이사야 42장과 시편 2편이 함께 성취되는 종말론적 본문입니다. 이 종말론적 본문이라는 말 또는 종말론적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이 그 책들을 읽다 보면 또 여기 강의 나오시는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다 보면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짧게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세기의 그 역사관, 종말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시대고요. 이제 지금 이 시대, 이제 세대라는 말을 쓰죠. 세대. 성경에서는 이제 this age입니다. 오는 세대. 근데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이것도 유대인의 어법이죠.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미래. 여긴 현재. 이 시대. 그리고 이것은 사실 종말의 시대. 이게 두 구분이에요. 딱. 그러니까 이 안에는 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제가 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나누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그 종말 중심으로 볼 때. 그러면은 요 종말의 시작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해했냐면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아주 핵심이 메시아 도래.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게 함께 가요. 종말을 약속할 때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을 쓰죠. 구약에. 그 날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이중적이에요. 동일한 날인데 이때가 되면은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에 대한 이해. 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 최종적 구원이에요. 최종적. 이 말을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말은 종말의 구원. 끝날, 마지막 날. 그러면 이 땅 끝나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날. 로마도 끝나고 헬라도 끝나고 아시리아도 끝나고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모든 게. 그 날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났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역사관이자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신앙인데 이게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솔로몬의 옛 영광이 세워진다는 거죠. 성전과 함께. 그래서 종말이 오면 메시아와 함께 성전에서 이게 사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있는 거예요. 미래적 표현으로 장래에.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의 이 역사관은 어떤 겁니까? 초대교회 역사관은 이거죠.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책들의 소개가 이제 종종 되어 있는 거 보면 보시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거. 자, 보세요. 이게 양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미래에 속한 종말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종말론적 감격이에요. 감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미래죠. 자, 이건 미래예요. 미래. 여기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미래가 들어와 버린 시대를 사는 감격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어요? 과거는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미래는 와야 될 때인데 이 미래에 와야 할 게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이미 들어왔다는 이유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종말관의 현재성. 이 이해가 바울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감격으로. 그래서 그가 선교할 수 있는 파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미래에 맛봐야 할 가치가 현재로 들어와 버린 건데,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 더 하이라이트화 되는 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약 예언에 따르면 미래에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에 온 거지만, 가 1층 부활이야말로 이건 그야말로 종말 중에 종말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 사건이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이미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부활도 현재성이 돼버렸고, 나아가서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은 종말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건 다 미래형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요 현재와 미래가 지금 공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 그럼 요 마지막 점이 뭐냐? 이게 이제 성경은 재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으로. 재림이야말로 이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미래에 그 누려야 할 것을 이 땅에서 미약하지만 누리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에 있을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현재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격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알면 알수록, 유대인들의 신앙을 알면 알수록, 역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내면 낼수록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단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종말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종말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인데, 단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누리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역설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약하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래의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와옴으로써 우리는 부요한 자고,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고, 이 땅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강한 자고, 역설이 나와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건 이거.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을 살지만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살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요,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구약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과 내용물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상징적인 매개체예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막이고 성전이면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야말로 더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영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왜 내가 물건 안 샀지만 이렇게 맛보여 주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맛배기, 이미 우리가 맛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물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알아본.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온전히 여기에 거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종말에. 그래서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미비할지라도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의 대표적인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미래의 선물 중의 선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온 대표적인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에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주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종말론적이다라는 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왕적 선지자적 인물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임을 시사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린다라고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기도와 성령의 관계성은 매우 의미 있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강의한 안에도 이 기도를 제자도로서의 기도를 다루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 족보는 3장 23절로 38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아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할 때에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이제 우리가 종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의 뿌리가 하나님까지. 예, 아담은 뭐예요?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죠. 그 점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에까지 족보에서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달리 그 받으시는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인용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단수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죠. 그 점에서 바울의 표현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겨내시는데 그 점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달리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고 이건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 모두의 승리로 볼 수 있는 메시아적 시험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시는 메시아적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으로 나와요. 근데 그 직전에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직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이와 같은 시험을 후반부에 가면 또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하는 또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그것을 참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대표적인 문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물론 아시고 세례 때 선언하셨고 사실은 시험하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기적을 안 행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험입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거,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리스도로서 이건 헬라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이제 성령의 세례 때 성령이 임함과 함께 이 말은 이제 메시아의 모든 사역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을 자인데 그냥 깨끗한 올리브유나 감람유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취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성령으로의 세례받음을 해석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이후에 1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 성경을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그러면서 읽으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구약 성경의 그 문맥에서 이 표현은 은혜의 해, 요거는 희년이죠. 희년, 50년째, 즉 안식년의 완성, 즉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희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핵심은 뭐예요? 안식년, 안식일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쉬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않지만 먹인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힘에 있고 인간의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쉰다라는 게 그냥 쉬는 것만이 하루 쉼으로써 모든 평일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11조 개념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11조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적 11조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주의를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죠. 예. 주일날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날,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주일 개념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예. 주님이 안식일 이후에 부활하신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이제 안식일의 성취로서의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0의 1조도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구약 정신도 아니에요. 구약도요. 이건 신약 정신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건 물질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 개념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안식년과 희년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 진정한 주일인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희년 선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른 관계성에서 인간의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모든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갑질, 갑과 을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인들은 아쉽겠죠. 희년이들. 그러나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구워준 것을 풀어주는. 그거 진정한 의미는 네가 그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인생관을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그 희년의 온전한 개념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회복, 온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누가복음은 이것을 4장 14절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출발이 성경의 이사야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것의 성취로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의미가 뭐냐? 4장 18절에 이사야 성경 61장의 성취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지금 여기에다 포진시킨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훨씬 더 이것이 잘 드러나죠. 좀
복음서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서는요. 공관복음서는 아주 의미 있게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구조. 그래서 메시아 사역부터 그래서 갈릴리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일주일에 집중되는 사역. 그래서 일직선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소위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우리가 여행기사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전체가 다 여행기사예요. 사실 지리적으로.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릴리를 떠나고 예루살렘 도착 직전인데 누가복음이 9장에서 19장입니다. 9장 51절인가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자, 우리 이 강의 안에서는 9쪽입니다. 9쪽. 그 9장 51절에서 19장 44절. 오늘 학자들마다 좀 마지막 19장 문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9장 51절은 뭐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약 9장에 걸쳐서 9개의 장에 걸쳐서 여행 기사를 다루는 복음서 중에 가장 길게 다룹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한 2장 반 정도가 여행 기사에 들어가요. 그러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도드라지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 누가복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 땅끝이 굉장히 또 세분화할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자체를 보면 갈라디아, 또 마게도냐, 아가야, 그렇죠? 그리고 로마 여행.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여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덩어리로. 그렇죠? 구약의 대표적인 여행 구조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죠. 이집트 생활이 초반부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거의 나오지 않죠. 직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신명기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사사기 들어가서 여호수아 들어가는 여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대부분이 뭐예요?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광야 생활 여행 기사가 길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On the way예요. on the way. 길가에서. 이 주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것을 의식했겠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이런 지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것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공간복음서 가운데 특히 누가복음은 일직선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 사역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지리적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제2의 모세로서 새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사역하는 자로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행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여행 구조 속에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행 구조 속에 성막은 예수님 자신이고요. 또 이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치를 분도 예수님 자신이고요. 즉 희생 제물, 이 성막에서 죄 용서를 하는 분도 즉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죠. 길가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고 심오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거 확인하고 우리 갈릴리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저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이렇게 소개하죠.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앞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헬라어로. 그래서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전치사 에크하고 그리고 호도스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이 단어가 붙어갖고 엑소도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에크는 out of예요. 영어에 out of. 뭐뭐로부터 나오는,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에서부터 나오는다는 거예요. 이 엑소도스가 출애굽기 제목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의 70인역 번역에서. 그래서 여기서의 호도스는 어떤 의미예요? 이집트 생활로부터 나와서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니까 호도스가 양쪽을 다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집트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고, 나와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막 안에서의 삶의 길, 진리,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 가치로서의 길.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 때는 바로 그 길, 긍정적 의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다음에 승천 사건을 별세라고 얘기한다. 그죠?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은 departure 이렇게 했어요. 떠남. 그리고 헬라어는 exodus.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가치, 이 땅에서의 내용을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길. 그렇죠? 그 길을 열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여행 기사 전체를 엑소도스 관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까지의 가치가 아주 강하게 여행 기사로 소개되고 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8쪽에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자, 요거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쪽 이 부분은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 1년차, 2년차, 3년차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기에 다 소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이 점에서는 주제적인 묶음을 갖고 복음서가 또 소개하는 게 사실입니다. 주된 가르침은 가르침과 이적, 티칭과 힐링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평지에서의 설교에 잘 드러나고요. 이 두 구절을 누가복음의 독특한 구절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당 설교에서는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자기 이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우리 61장,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거. 평지 설교,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과 이렇게 고려하면서 하는 표현이죠. 평지 설교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특히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의 의미를 이사야서 61장과 58장의 성취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되는 이 구절은 세례받은 거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해석인 셈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의 의미는 이사야 61장의 사역을,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성령 임하심, 즉 메시아, 기름 부으신 사건. 누가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4, 5, 6, 7, 8, 9 이 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제자들의 수용과 적대자들의 거절이 함께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며 구원을 가져오는 자로서 일련의 기적들을 행사하는 반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콜링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은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달해 주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전달해 줍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께 대한 본격적인 반대는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과 함께 안식일에, 아까 그 희년의 그 첫 출발로서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즉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성경을 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만 맞아요, 율법인데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말은 성경이에요. 토라는 성경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냐 하면 율법은 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죽은 성경이었어요. 죽은 성경. 오늘도 성경 그러지만
죽은 성경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그 문자에 매여 있는 그 정신과 가치보다는 그 문자에 매여 있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사하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숨막힙니다. 예. 굉장히 뭐예요? 예, 성경의 완성이자 성경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성경 갖고 그 삿대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자신들의 교리로? 이건 뭐 오늘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요. 교회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위클리프 이런 분들이 또 종교개혁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렇게 화형당한 게요. 누구에게 화형당했어요? 교회로부터 화형당했어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됩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과 함께 그의 가르침과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소개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춥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다소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소개돼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솔직한 자인지,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태어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치 사무엘과 다윗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인물인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할수록 저분이 메시아 맞나라는 퀘스천이 들 만큼의 인물이었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것만큼 그 의미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목회자든 뭐 교수든 뭐 성도든 예수님이 늘 좋으세요? 예수님 정말 계신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믿음이 좋으신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아멘 할 수밖에 없나요? 뭐 전도서가 우리에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해야 하는 그 애가가 얼마나 우리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탄식이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의 이런 정직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갈등,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봐요. 신앙의 신비가 없으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생기는 문제를 내가 다 언제든지 성경을 갖고 내가 다 답변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건 참 굉장한 건데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해결이 없고요, 내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요, 성도의 삶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더욱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같이 우는 거죠. 그러나 그냥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 믿으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버티라는 거죠. 나 메시아 맞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굉장히 이 본문 볼 때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메시아됨을 더 강력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소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치유와 선포를 통한 자신의 종말론적 사역을 다시 한번 재천명함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스승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메시아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저에게 또 위로를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요, 그 직후에 이 본문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장, 지금 우리 본문의 문맥이 7장 18절 이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답답했던 거예요. 감옥에서. 아니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증언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저분이 내가 증언한 분 만들까라고 실망할 만큼 지금 의심에 빠졌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그분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문화놓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을 할 때는 제자들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의심하시나? 그 세례 요한이 어쨌든 갔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묻잖아요.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스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잖아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선생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나 메시아 맞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많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러나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 즉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을 줄 알았겠죠. 제자들은, 사람들은 요한 흉볼 줄 알았겠죠. 요한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신앙적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더 좋은 문맥이잖아요. 제자들도 없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을 극찬합니다. 24절 보세요.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 요한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라. 내가 지금 요한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처럼 나는 메시아는 신비스러운 인물이고 실족하기에 딱 알맞은 인물이다. 솔직히 지금이나 나중에나, 전 나중에도 이게 나중에 더 하겠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 나사렛 예수를 보고 누가 실족 안 하겠어요. 다 스텀블링이죠. 다 걸려 넘어지는 스캔달러스. 그 헬라어에 거기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다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지?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이 광야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광야.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냐? 갈대 보려고 나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갈대가 광야에 많이 있지만 갈대 보러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냐? 한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고 싶으면 왕궁에 가야죠. 헤롯 왕궁에 가든지 로마 왕궁에 가면 거기에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절 지금 3번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예요. 선지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요한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문맥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다소 의심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가운데에 보낸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이 문맥을 좀 중요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비유들이 또 시작됩니다. 저는 요 24절 이하에 나오는 요 문맥,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지금 교회에 나가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그 좋은 카페, 북카페 보려고 나가세요? 거기 좋은 예식장, 요즘 교회도 예식장이 대단한 예배당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 교회에 맛있는 음식, 요즘 교회 음식도 맛있어야 돼요. 교회 식당도 값도 싸야 되지만 맛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가십니까? 여기 지금 세례 요한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 나가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선포하는 문맥이 뜻밖에도 세례 요한의 그 연약성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극단의 그 확신은요, 사실은 내면적으로 진정한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사실 그 우리 안에 사실은 그 근심도 있고, 또 나름 그 의심도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예,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게 아니고 예. 제자들이 의심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것을 소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증거를 해주니까 예, 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런 분이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 아니요. 그거는 지금 이 본문을 곡해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면요,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19절 이 본문은 누가가 요한이 제자들의 의심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문맥 분명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까를 부정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제자화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을 그대로 또 성취한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을 그냥 단순히 앵무새처럼 옮기는 게 아니고 예수는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맛본 자예요. 예. 그게 우리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뭐 하소연일 수도 있고 애통함이 저는 그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이겨내면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다시 부여잡는 게 신앙이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항상 생각할수록 늘 좋은 분으로만 늘 이렇게 한평생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붙잡은 거지만 우리의 그 낭떠러지 같은 그걸 부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봐요.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욥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토로와 한탄, 이것은 굉장히 리얼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뭐를 붙잡으셨냐면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버팀이 예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 예수로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은 그거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요 마무리 조금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넘어가겠고요. 예,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땅의 비유라고도 얘기하는 이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은닉의 이중성 성격을 말해주는데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분, 다스리는 분, 병과 사망을 치유하고 이기시는 분, 이런 예수님의 권세는 옛 시대의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즉 새 시대, 즉 메시아임을 말해주는 코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신적 권세의 드러냄으로부터 예수님께 향한 고백과 제자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9장 이 고백 직후에 이제 그 여행기사 안에서 본격적인 제자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소위 길가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제자도 메시지가 계속 의미 있게 문자적으로 걸어가면서 제자도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는 예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아야 하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죠. 처음으로 9장 22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언제요? 기독론이 선포된 직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정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고백을 했다면 직후에 맞다. 그런데 교정해 주죠. 영광만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영광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영광의 메시아임을 교정해 주죠. 그리고 나서 제자도 메시지가 또 소개가 됩니다. 제자도 메시지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제자도와 바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 복음서 안에서요. 복음서 안에서 계속 중심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기독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론을 계속 따라다니는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즉 누가 제자냐? 예? 누가 제자? 여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가면 이게 이제 교회론으로 나오죠. 확장되죠.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교회냐? 예, 어떤 공동체, 어떤 개인이 제자고 교회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자기만의 칼로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고난과 영광의 메시아. 예. 자,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영광이라는 말이 조금 축복. 예. 이 고난과 축복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래서 이 고난의 메시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이게 선포되는, 이게 이제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 단순화되어 버리고 또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누가 제자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건 믿는 거죠. 그리고 따름이에요. 성경의 그 제자도 보면은 believing 그리고 following이에요. 이 앞부분을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면 버리고 따르다, 버리고 따르다. 예? 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와 형제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 이런. 그런데요, 이 9장 누가복음 9장에 가면 모든 공간복음서에 있는 내용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잖아요. 바로 제자도로 연결되는데. 그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버리는 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린다.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래서 요 버리다의 핵심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움.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요 제자도의 아주 핵심 가치 중에 하나, 자기 부인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이 성화의 아주 핵심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여유로서의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맹목적인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저희는요. 그래서 일방적인 금욕주의도 아니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물질이 부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인이 안 되는데 자기 명예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자기 처자를 미워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또 다른 문맥에서, 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도 결국
핵심적으로 가면 아주 핵심적인 기독론 본문인 9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나오는 제자도 메시지 함께 간다고요. 늘 고난받는 메시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 소위 제자도 포뮬러하고 딱 맞아요. 앞부분에서 버리고 따르다가 몇 차례 나와요. 그런데 이 버리다의 핵심 가치가 똑같은 패턴 안에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패턴과 딱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물을 버리든 배를 버리든 또 그 부모를 버렸다는 말도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또 물질 얘기도 나오고 뭐 몇 가지가 이렇게 버리다는 게 나오지만 또 남편, 아내, 처자 뭐 얘기나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요 포뮬로 나오지만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그래서 이것은 언제 우리가 한번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서의 자기 부인. 이것은 뭐 기준이 어떤 목표점이 딱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부름의 어떤 점점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구장 문맥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독론 다음에 나오는 제자도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가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기독론적인 그 칭호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제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 간접적으로 하면 버리고 따름,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름. 자, 그 마지막 부분이요. 자, 고난받아야 할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요 유사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세례 때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 두 번째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고난받을 메시아를 선포한 직후에 하늘의 음성이 또 나온 거예요. 고난받을 메시아 내 아들 맞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메시아를 드러낸 문맥 직후에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의 성취로 소개가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건데 그때는 너희가 내 말보다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 7장에서 또 이 본문을 갖고 재해석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취된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 때에 들렸던 소리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실 인자,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 직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당하게 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동일한 소리로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별세, 엑소도스로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리, 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로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나아가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엑소도스 했듯이, 즉 이집트에서의 옛 생활 방식을 떠났듯이 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지도력으로 엑소도스 해야 하며, 즉 유대교의 옛 가죽부대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적 지상 사역을 마친 후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할 자, 즉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으로부터 엑소도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도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삶의 가치, 즉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10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10분 쉬고